내가 다시 해 아래에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산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리니,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했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신약 전도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한 손만 채우는 인생이 평온합니다. 한 손만 채우는 인생이 평온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무엇인가를 이제 이루고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늘 노력하죠. 최선을 다합니다. 돈을 많이 벌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지식을 쌓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는 중에 보니까 이제 왕이 되어서 다스리거나 또 이제 큰 업적을 남기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들을 보면서 오늘 전도서에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고를 했습니다. 내게 갖고 있는 재주들을 다 써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 결과가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남들이 하니까 이제 하나님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따라서 하다 보니까 어떠한 일들이 생기냐면 왜 하는지 모르는데 이제 경쟁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일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이제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남들이 뛰니까 나도 뛴다.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경쟁에 이기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왠지 내가 저 사람보다 뒤쳐져 있으면 잘못 사는 것 같고, 내가 왠지 저 사람보다 좀 못나 보이면 가진 게 좀 더 없으면 나는 잘못 사는 것 같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이 건세자들은 이제 가혹한 이제 학대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누군가보다 좀 더 잘났고 힘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그거에 우월해져가지고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교만에 빠져서는 오히려 자기가 가진 힘과 뭐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의 불행한 일들은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냥 무조건 남들이 뛰니까 나도 뛰고 뛰다 보니까 이기고 싶고 이기다 보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하기도 하고 이 세상이 지금 그런 무한 경쟁 세하에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현상들 이런 이들을 보고 오늘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이런 삶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비유하고 있냐면, 두 손 가득하게 수고하며, 그러니까 수고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두 손 가득하게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그게 결국은 두 손 가득하게 내가 지금 잡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게 애쓰는 거예요. 두 손 가득 잡아야지. 내가 하나 이렇게 가져봐야지라고 두 손 가득 잡으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결국에는 뭘 잡는 것 같은 거죠? 그런 인생들은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긴 사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삶은 어떤 삶이냐고 또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수고가 목적이 되어버린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수고는 끝이 없는 거죠. 계속 수고는 하는데 그 바람을 잡는 인생 같아서 그런 삶은 이제 결국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심지어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눈에는 이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않아. 내게 있는 것이 좋게 여겨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지금 더 뭔가를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욕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고를 하는데 이 수고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수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불행한 노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이 특별히 이 형제도 아들도 형제도 없다, 홀로 남는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여러분 인생에 그래도 끝까지 갔을 때 누구는 옆에 남아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형제나 자식은 옆에 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무작정 열심히 살고 그 열심히 사는 게 목표가 되다 보니까 그 열심히 사는 열심으로 인해서 누구도 다 떠나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네? 형제도 자식도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례들 여러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좀 슬픈 얘기인데,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실까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기러기 아빠라고 예전에 우리 한국에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젊어서 아이가 낳는데 이 아이를 잘 가리키려고 미국을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해외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국내에서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사는데 헤어져가지고 엄마하고 자식들은 외국에서 10년, 20년 공부하고 살다 보니까 애들이 어느 날 지나서 봤더니 훌쩍 다 커린 거예요. 근데 아빠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산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이 아빠가 대면 한 거예요, 이제. 내 아빠 같지도 않고, 그리고 또 안 좋은 일도 생기고, 물론 취지야 아이들이 잘 컸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랬겠지만, 이 아이들이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좋겠지만, 진짜 잘 사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진짜 잘 사는 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리고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을 키우려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 이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은 제대로 하나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사진도 없고, 중학교 사진도 없고, 고등학교 사진도 없고, 대학 졸업 사진도 없어요. 그럼 그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는 살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세요? 열심히 살았는데,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고 보니까, 부부인데, 우리 둘이 뭘 했지? 이것이 슬프단 말이에요, 이게. 안 슬프세요? 그냥 인생은 다 그런가 보다. 그러십니까? 오늘 전도자가 인생을 이렇게 봤더니, 그게 뭐 같다는 거예요. 열심히는 분명히 산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잡아보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자,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내리는 이 처방전이 뭐냐면,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손으로 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한 손에만 잡고 한 손에만 잡으면 한 손 그냥 놔주면 그게 인생에 더 평온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두 손으로 잡으려니까 바쁘고 힘들잖아요. 더 가지지 못해서 안다라는 거니까. 근데 그냥 한 손에만 잡을 거기에 자족하면, 한 손은 놓고 이렇게 있으면 그게 우리에게 더 평온한 삶을 준다. 스트레스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힘들지도 않고. 그래서 한 손 놓고 있으란 말이에요. 이것만 내 이렇게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쪽 한 손은 이렇게 놓고 이쪽에만 이렇게 들어라. 이게 평온한 삶을 살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그럼 이 한 손이 이렇게 한 손을 이렇게 놓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냐. 그 비결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비결이 9절이에요. 우리 9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손으로만 잡으면 한 손은 남죠. 그럼 이 한 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이 함께 가는 삶이 그게 더 낫고, 그의 그 수고함은 뭘 얻는데요? 상을 얻는 거예요. 남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두 개 잡으려고 하다가 못 잡는 그런 허무한 인생 살지 말고, 한 손만 이렇게 얻고, 한 손은 옆에 있는 사람을 잡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다?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이 어떤 상인지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쭉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건데, 먼저는 이제 세상에 이런 억압이 있고 수고로 힘든 삶을 이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옆에 있는 사람 손을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붙들어서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1절, 14절에서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 더 자세히 설명을 해요. 일단 나 혼자는 추워. 추울 때 두 사람이 같이 손 꼭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따뜻해요. 같이 붙들고 있으면 따뜻해요. 함께하면 따뜻해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더 모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은 패한답니다. 근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대요. 그건 세겹줄에 비유하고 있는데, 뭐 세겹줄이라고 하니까 우리한테는 멀고, 여러분 새끼 꼰다 그러죠. 딱 난 그게 맞다고 해요. 새끼 꼬잖아요. 새끼 꼴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겹겹이 꼬아서 돌리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게 단단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두나의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힘 있어 보여서 왕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혼자 있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듣는 없어 보이지만 젊은 사람이 나중에 후에 훨씬 더 잘되고 풀려질 그 인생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 손으로만 구하고 한 손을 옆에 손 잡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잡아준다는 게 뭐예요? 잡아준다는 게 내 거 이쪽으로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넘어지려고 그러면 내가 잡아준다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 아닙니까? 함께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비로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평안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한 몸이다, 한 몸된 공동체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각자의 쓰임이 다르고 또 각자의 생김새가 다르고 은사가 달라서 함께 살아갈 때, 더불어 함께 할 때 우리네 인생이 따뜻할 수 있고, 또 우리네 인생이 힘이 될 수 있고, 또 사단의 어떤 공격이 있어도 함께 맞설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흘려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삶을.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이웃들을 붙들어주고 붙잡아주고 이렇게 함께 나가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근데 그게 옆 사람에게 흘려보내서 그게 여러분, 옆 사람 좋은 일 시키는 것 같잖아요. 봉사하는 거니까 내가 뭔가를 이렇게 주는 것 같고, 내 거를 이렇게 헌신하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사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그게. 더불어 함께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은 평온함의 비결이래요. 여러분, 왜 불안한지 아세요? 왜 불행한지 아십니까? 붙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걸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요. 그 삶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람을 잡는 삶 같다고 그러잖아요. 바람을 잡는 삶. 아무쪼록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함께 나누고 붙들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함께 붙들라고, 함께 나누라고 보내주신 그분들이 우리 함께 여기 있는 지체들이에요.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그분들이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또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되었든 바로 그들을 손을 붙들 때 오늘 하루가 따뜻해지고 평온해질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가는 삶 가운데 평온함이 또 흘러가고 넘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